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딸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아들 바보, 딸 바보. 어떤 사람을 딸 바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 딸 또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딸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가리켜 딸 바보라고 합니다. 아들 바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가장 잘생겼고 자기 딸이 가장 이쁘대요.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훨씬 잘생긴 딸, 이쁜 딸, 잘생긴 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아들, 딸보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잘생겼다는 거죠. 이쁘다는 거죠.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여기고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아끼는 것, 그렇게 아끼는 그 아버지를 가리켜서 딸바보 아버지다, 딸바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된 장으로 천국장이라, 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천국장이 됩니다. 천국을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있다고 천국장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가루스말 속에 담겨져 있는 누룩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를 자신의 밭에 갖다 심은 이 하나님은 정말 바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서요 3월과 또 이 4월 초순까지 갈릴리 지역을 이 비록 낮은 평지 지역이지만 수많은 이 노란색 꽃들이 무리를 지어 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겨자 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유자 맞나요? 예, 봄이 되면 막 노랗게 피는 그런 풀과 같은 그런 곳이 겨자 꽃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의 겨자는 온 산지와 평지 도처에 흩어져 피는 일년생 풀이고 흔하디 흔한 들풀이 바로 이 겨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는 학명으로 보면 절대로 나무가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덜겨자고 하나는 혁겨자로 이렇게 겨자를 학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애 주기가 겨울에,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옵니다만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 우기에 비가 오면 사글턱이 튀어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3, 4월이면 앞서 말한 것처럼 노란 꽃을 피운 뒤에 건기가 오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것이 이 겨자 풀입니다. 1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토양에서는 크기가 약 1.8m에서 되게 큰 건 한 2.5m 정도 자란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종종 나무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줄기 구조상 이건 절대로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풀이다, 표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물 자체는 죽지만 땅에 떨어진 수많은 씨앗들이 다음에 우기가 되면 또 sak을 피우고 자라나서 마치 단연생 식물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요 이 겨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밭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 심는 그런 농부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내가 겨자를 얻고 싶다면 누구든지 들에 나가면
잡초처럼 그냥 흔하게 있는 것이 이 겨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재배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겨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겨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또 하나 이 겨자의 특징은, 이 겨자 나무를 제가 좀 영상에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 겨자는 뭐 우리가 나무라고 합니다만 겨자풀은 이게 하나 자라고 나면 주변에 다른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밭에 갖다 심는다? 우리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겨자를 밭에 심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갑니다. 밭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심는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 농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 참 정신없는 농부네, 참 이상한 농부네,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바보짓이잖아요. 내가 정말 겨자를 원한다면 나가서 그냥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털어서 얼마든지 좋은 겨자씨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에 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자, 오늘 13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어떻게 한 거라고요?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와서 심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에 봤을 때 전혀 납득도 되지 않고 저 농부가 왜 저러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본다면 이건 뭐 이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바보가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천에 널려 있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겨자를 자신의 밭에 하나를 갖다 심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바보 같은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청량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겨자씨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밭에 심겨진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지금 농부가 어리석게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을 정리하고 개간하고 다 갈아 썩고 씨를 뿌렸을 때 나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이것이 그냥 실제로 농부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 농부가 자기 밭을 정리하고 갖다 심은 하나의 겨자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네.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신 것은 세상이 볼 때 납득이 안 가요.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왜 나를 목회자로 만드셨는지.
제가 봐도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야, 저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로 쓸모없는 듯한, 아니 상품적 가치로 판단을 따지자면 결코 저런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지천. 여러분, 사실 이 땅에는 우리 말고도 겨자씨로 비유하자면 더 좋은 겨자씨 얼마나 많겠어요. 이 땅에 지천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나가면 지천에 깔려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겨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좋은 겨자씨, 아니 좋은 뭔가 밭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겨자씨를 여기 갖다 심지 않겠죠. 이 세상에 인류가 80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만약에 상품성으로 비교한다면 우리보다 가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참 무능하고 없고 천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똑똑하고 뛰어나고 가문 있고 뼈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없고 무능하고 초라하고 약한 것들이라고,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 제대로 된 제자들이 있나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학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시골이에요.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갈릴리는 시골 촌떡입니다. 촌떡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할 만큼 아주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곳에 사람들 하나,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대로 된 사람, 똑똑하고 그렇게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는 좀 설만한데 라고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외에는 한결같이 정말 무명한 자들이에요.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밭주인, 여러분에게 밭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밭, 다시 말하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에도 아이고 저 농부 참 어리석네 라고 하지만 한 알을 갖다가 자기 밭에다가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에 반역자들이 가장 극한 형벌을 당하는 범죄자들이 당하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 넣으셨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행동이 그 밭에 심겨진 한 알의 겨자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는, 비유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또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딸 바보 아버지가 그 딸이 이쁘다고 하는 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가 진짜 이쁘기 때문에 이쁜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잘생겼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딸 바보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장로 된 게 아닙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눈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겨자씨가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풀보다 커서 뭐가 된다 그러죠? 사실은 제가 학명적으로 말할 때 이건 풀이라 그랬습니까? 나무라 그랬습니까? 풀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안 돼요. 이 겨자는 풀이에요. 풀. 그런데 나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겨자는 이스라엘의 풀과 나무를 구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방법은 땅에서 올라와서 바로 쭉 올라와서 꽃을 피우면 그건 풀이에요. 그런데 올라오는데 대가 있어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나오면, 가지가 이렇게 피면 그건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겨자 나무는 쭉 올라와서 마치 옆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은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1년생 풀이에요. 한 해 살다가 그냥 말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게, 예수님은 비유하시기를 이게 뭐죠? 자라가지고 커서 새가 깃든다. 제가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한 알이 자라가요. 나무 하나가, 겨자 나무 하나가요, 이렇게 자라서 그 가지에 새들이 앉으면 가지가 꺾어져 버려요.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겨자는 군집 식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로 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함께 자라서 큰 나무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크게 자라는 것은 한 1.8 내지 2.5m까지 자라요. 우리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니까 이게 나무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새들이 와서 그것에 깃든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무가 하늘에 자랄 만큼 크게 자라서 가지가 뻗어나가서 그 가지 위에 수많은 새들이, 온갖 종류의 새들이 올라오는 걸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가지가 자라서 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겨자 풀은, 표현하고 있는 겨자 나무는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겨자는 비록 1.5에서 2m 정도밖에 자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군집식물인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들기를, 다시 3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몇 알 같으니? 이게 여러분 오늘 바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보 하나님. 그걸 하나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새가 깃들 만큼 그런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을 때 우리가 마치 막 거대하게 자라서 10m, 20m 대단한 수많은 새들이 와서 막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가 그렇게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알이 자라서 한 나무가 그렇게 새들을 깃들일 만큼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천국 비유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다름이 아니라 이 겨자는 뭐라 그랬어요? 군집식물입니다. 하나하나 갖다 심었더니 그게 마치 커다란 나무처럼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심어 놓으신 사람들이 풍성하게 각자 하나하나가 풍성하게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야 된다면, 이걸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심었다면 그 하나님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가 그렇게 한 알의 겨자가 자라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런 한 알 한 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된다면 그곳에는 수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바보처럼 하나를 자기 밭에다가 심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설교 끝입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정말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뭐 크게 자라서 하나님은 크게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내 하나가 깃들일 만큼 그렇게 풍성하고 큰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나무들 하나하나 풀과 같은 이 존재들이 하나하나 심겨져서 그게 군집이 되었을 때, 그게 한 무리가 되었을 때 그곳에는 약한 가지지만 새들이 와서 안식하고 거기서 깃들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우리를 이걸 여러분 암송 못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이걸 암송 못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걸 암송 못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바보 하나님이세요. 딸바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번 한 주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일해야 될 자리, 우리가 헌신해야 될 충성,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 놓치지 말고 한 주간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아직 힘을 얻지 못하는 새들이,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그런 존재라, 그런 교회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오늘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천에 널린